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 7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읍시다.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인이 항상 조소하며 우롱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종은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다녔으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의 방에 가서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힘없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병으로 가네.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네 라고 이 주인이 종에게 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시는데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며칠 여행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긴 여행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니 주인님은 참 바보시군요. 이 지팡이는 바로 주인님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에 수만 평에 이르는 만석집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크고 많은 곡식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어서 그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곡간을 헐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으며 부자는 훌쩍히 하면서 혼자 말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놀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모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아담아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아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헌신을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보면 말씀의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탐심을 극복하라고 했어요. 탐심을 극복해야 어리석게 되지 않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이 유산을 많이 차지하고 이 젊은이에게 돌아온 것은 형편없이 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섭섭하고 억울하였습니다. 심지어 형을 미워하게 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재산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이 랍비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받는 랍비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문제를 법정에 호소하지 않고도 쉽게 해결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의 기대와는 달리 유산 분배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재판관이나 물건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이의 불행은 유산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깨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요,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은 물질이 적기 때문에 불행하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재물만을 바라보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탐심은 참으로 무서운 사탄의 방법이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버는 데만 마음을 빼앗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재물이 훨씬 못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많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행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싶어하던 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100만 년의 세월이 당신께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100만 년의 세월이라, 이 100만 년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1분과 다름이 없다네 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러자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 달러는 당신께 얼마가 되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100만 달러라 할지라도 내게는 동전 한 입에 불과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호기심 많은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올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씨 넓으신 하나님, 그러면 제게 동전 한 입만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거 별 어려운 부탁 아니지. 그러면 1분만 기다리게나. 아무도 웃는 분이 안 계시네. 1분이 하나님에게 몇 년이다? 100만 년이다 그랬어요. 1달러가 100만 달러가 된다니까 이 호기심하는 젊은이가 1달러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년 1분만 기다리라 그래요. 1분이 몇 년이에요? 100만 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수고한 농부들이 많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계된 이웃들도 많았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조금 더 배려하여 나누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만을 위하여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서 이 부자의 눈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창고에 열심히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는 현대인 중에 어리석게도 이 부자의 인생을 흉내내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처럼 기회가 오지 않아서 창고에 재물을 쌓지는 못했어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빼면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람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버리면요,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탐심을 버리면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면 내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 탐심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인생은요, 불신앙을 극복해야 어리석게 되지 않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하나님 그의 영혼을 언제나 도로 찾아가실 날이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쌓아둘 생각만 했지 하늘에 쌓아둘 줄은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과 상의할 줄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계획을 세우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위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나는 이제 부자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도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되찾아 가시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써 장만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자기의 손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누릴 줄 알았는데 그의 생각과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을 알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재물과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착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그의 영혼을 그 밤에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존귀도 영광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목사님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됐냐? 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된다. 내 인생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와 같이 탐욕의 종이 되어 자신만을 위해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와 같이 불신앙으로 눈이 멀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혼자서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계획을 세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탐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탐심을 버리면 감사한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대로 혼자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5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리석게 만드는 탐심을 물리치고 극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아래 거하면서 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